네, 오늘은 성령의 인격이심, 그러니까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 네,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것들이 떠오를까요? 성령, 그리고 은사, 능력, 이제 카톡 보시면 돼요. 힘, 파워,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그냥 능력, 힘, 은사 주시는 어떤 기운,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찬양할 때 뭔가 막 기운이 오잖아. 뭔가 이렇게 떨림이 오고 막 전기가 지릿하고, 이 성령이시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령을 인격체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 기운, 힘, 파워, 은사,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이제는 오늘부터 인격체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바람이나 전기나 아니면 신비한 에너지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느껴왔지만 그 능력이나 에너지 이전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다. 사실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정리하고 하면서 이번에 진짜 이런 것들이 정리를 하니까 더 확실하게 더 이렇게 크게 다가온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마태복음 10장.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야. 성령이 말씀하신다. 기운이나 바람이나 능력이나 전기나 힘이나 파워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어떤 하나의 힘으로만 작용할 뿐이지. 근데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말씀한다는 것은 인격체야. 쉽게 말해서 지나가는 고양이나 개나 소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말을 하잖아.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다. 살아계신다. 말씀하신다. 어떤 인격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서 4장 1절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보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또 가르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렇죠? 인격이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신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맞다, 저렇게 맞다,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인격이시니까. 생각하시고. 네. 그렇죠?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 생각을, 자기의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그 뜻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성령을 떠나서 다른 영의 가르침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렇죠? 성령을 떠나서 다른 영의 가르침을 받는다. 다른 영의. 뭐에? 미혹해 하는 영. 그것이 누구라고요? 귀신. 그러니까 미혹이 뭐예요? 미혹하는 거야. 잘해주고, 심리검사해주고, 그죠? 직장 구해주고, 돈 주고, 이러면서 미혹해서 결국엔 데려가서 뭐 한다고요? 가르치는, 무슨 가르침을?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만을 신으로 믿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단들이 다 하는 수법이 뭐예요? 미혹해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이단들이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빈부나 사회적인 지위나 인종이나 국적을 다 떠나요. 그거 하면 변호사, 판사, 의사 다 있어. 이게 미혹이라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의 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지위가 많고 돈 많고 이게 상관없는 거예요. 미혹만 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혹됨.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이라. 자, 욕심을 말하면 결국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말을 진리인 양 믿고 따르게 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9장 37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게 세워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신다. 위로는 뭐냐면 위로하는 사람과 위로받는 사람이 서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격체가
인격체가 인격체를 위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물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음악을 들을 때 위로받을 수 있고, 그 음악에 음악의 음률이라든지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어디 산책한다든지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시인 것이고, 진짜 위로는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인격체로서의 위로가 3대 위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위로할 때 그게 진짜 위로가 되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인격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까? 내가 힘들어, 내가 외로워, 위로를 받고 싶어, 이러면 누구한테 위로받는 거야? 한잔하고, 술이 나를 위로, 커피, 내가 가지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위로가 된다. 아니면 산책하면서, 그거보다, 할렐루야, 3대 위로자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인격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실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강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자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강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면 뭘 강구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 빠지고 힘든 게 빠지고 문제에 빠지면 내가 뭘 어떻게 강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빠져가지고.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다. 탄식을 왜 하는 거야? 감정이 있으니까 탄식하는 거죠. 마음이 있으니까, 인격이 있으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 탄식하시다 예수님 탄식하시다 이런 말이 없대. 오로지 뭐요? 성령님만 탄식하시다 이런 말이 있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탄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저를 어떻게 갖고 그러면서 뭐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인격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격성은 도무지 탄식이 안 나오죠. 어떻게 능력, 바람, 구름, 이게 어떻게 탄식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정말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강구하시는 분이시다. 자, 8장 27절 오늘 읽었던 처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강구하심이라. 신이 강구해 주시는데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강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기가 누구의 생각을 아신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생각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생각하시고 어떤 자기의 뜻을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무슨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강구하신단 말이에요. 인격이죠. 완전한 인격이시죠. 그 인격의 생각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 뭐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성령님과 하나님은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님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독자적인 인격체예요. 할렐루야. 네.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시는 분이죠. 그 생각을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아버지의 뜻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고 계세요. 느끼세요? 못 느끼시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넘어질 때나 보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 누가 기도하시려고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생각과 여건과 환경이 생겨나는 거예요.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통달하신다. 할렐루야. 통달이 뭐예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할렐루야. 통달은 다 안다. 성령님이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다 아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뜻대로 강구할 수 있는 거죠. 완전한 인격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립적이지만 완전히 일치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 우리는 성부, 성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 대해서도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체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부터 표현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너무나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하나님이 한탄하사 홍해 그때 그죠? 그 당시에 그 주강에 가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사 한 것처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근심한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 반응을 근심하는 감정이 있으시다. 생각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아이고 있으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생과 타협할 때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근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 자식 저러면 안 되는데 왜요? 사랑하시니까. 언제까지 근심하실까요? 보세요. 자, 왜 근심하시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인을 쳤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인을 쳤다는 게 도장을 팡 하고 찍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도장을 찍었다니까요. 도장.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할렐루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아래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에서 부산에다 대전에다 개척교회를 하려고 계약금을 100만 원 걸었대요. 100만 원 걸었는데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집사님이 돈을 못 주겠다 하는 거야. 그 뒤에 이제 그 전세금 줘야 되는데 못 주겠다 하는 거야. 그래가 100만 원을 끼게 됐어요. 자,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100만 원 끼는 100만 원 끼는 거고 부동산에 전화 온 거야. 부동산에서 뭐냐면 이거 중개수수료 내놔라 하는 거야. 아니 계약 해지됐는데 계약 안 한다는 게 무슨 중개수수료냐 그랬더니 당신이 계약을 쓰지 않았느냐, 계약한다고 계약서 쓰지 않았느냐, 가계약이 아니라 정식 계약서 쓰고 도장 찍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약서는 이미 승인이 된 거야. 당신이 들어도 안 들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계약은 됐고 이미 들어온 것 같아. 그럼 뭐요? 수수료 내놔. 그 수수료 줬대요. 10%. 네. 무슨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으면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할렐루야. 구원의 날까지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 도장은 계약은 파기되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할렐루야. 자, 가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사이에 가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니까. 할렐루야. 그 도장을 여러분이 지울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도장을 여러분 마음대로 지울 수 있어요? 못 지워요. 물론 성령으로 변났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치심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해야 되겠죠. 인치심 받지 않았는데 인치심 받아도 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있다. 마음을 괴로워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근심함이 안 하시게 어떻게 하면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명확합니다. 구약시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락하면 가고 불기둥과 불은기둥으로 가락하면 가고 가지 말아가면 가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돼. 마찬가지야. 신약시에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로마서 8장 12, 13절. 그러면 힘들더라 우리가 빚진 자보다 육신이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더 나가서 이제 시기하시는 분이에요. 왜 시기하시냐? 너희가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시기는 십계명에 하나님이 질투하신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할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아버지까지 삼세기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렇죠? 숨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보호자.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도 지금 뭐하고 있다고? 질투, 시기 질투는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숨기지 마라, 절하지 말라. 내가 너무너무 질투한다. 성령 하나님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하신다. 우리를 시기하시는 거예요. 제발 다른 거 보지 마라. 다른 영 따라가지 마라. 다른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자, 고의의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5절이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뭘 때문에 성령하는 시기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 똑같아요.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온수된 것처럼 세상과 벗되고자 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시기하기까지 뭘 하신다고요?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사모하시죠. 그 영어로 보니까 디자에 갈망하다. 너무너무 갈망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갈망한다. 제발 좀 딴 데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제발 좀 다른 거 하지 마라. 제발 좀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무하심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교통하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면 코인뇨냐. 함께 서로 교제하고, 영어로 하면 펠로우십, 커뮤니케이션, 서로 교통하고 대화하고, 그죠?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과 우리가 뭐요? 서로 나눈다 말이에요. 성령과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삶을 살지어다라고 지금 축복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뭐요? 서로 나눔, 교제가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생각했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 도대체 생각을 깊이 안 했어요. 교통하심이 뭘까? 깊이, 이게 성령님과 만나고요, 코인이 한다. 성령님과 펠로우십 한다. 성령님과 커뮤니케이션 한다. 대화하고 교제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격체. 인격체 심심하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함께 교제하면 살기 원하시는, 사람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 로마서 15장 30절을 보시면 성령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할렐루야. 무슨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사랑,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령의 사랑이 있었네. 처음 본 같은 느낌. 성령님의 사랑으로 지금 바울이 살아가고 있다. 성령님의 사랑을 지금 바울이 마음속에 느끼고 있다. 자기 안에서 성령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느낌을 가지고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느껴야 되지만 뭘 느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사랑도 느껴야 돼. 할렐루야. 은사와 능력과 이런 어떤 전기와 이런 어떤, 사실은 찬양할 때 성령 기름 부으심만 느껴요. 그럼 뭐 생각하냐면 그냥 그 느낌만.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 느낌만 막 즐기는 거야. 지릿지릿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이 성령이 이게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느낌, 그 어떤 현상으로만 성령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이 나를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런 성령이 나한테 오셨구나. 그
성령님의 마음과 그 느낌을 우리가 더욱더 추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성령의 사랑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죠. 시기하신다는 말씀 똑같잖아요. 그죠? 사랑하시니까 시기하시는 거죠. 근심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잘 되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안 되니까 억지로 나가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잘 돼야 되는데 근심하고 또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죠? 그 근심하는 마음,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린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오셨어요?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고 권능을 주기 위해서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교제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더 좋은 거예요. 왜? 매일 교제할 수 있으니까. 매일 만나서 도와주고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단 말이에요. 한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더 낫단 말이에요. 왜? 늘 볼 수 있어요. 능이 들고 늘 대화하고 할 수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마음들을 이루하시고 우리를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뭘 주시냐? 기쁨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중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할렐루야. 무슨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 성령이 뭐 하신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네. 기뻐하심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자, 성령님 마음에 근심도 쓰시고 시기도 쓰시고 기쁨도 쓰시고 다 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환난 속에 있지만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기쁨, 성령의 기쁨.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할렐루야. 그 희락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열매는 그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성령으로부터 기쁨이 나오고 희락이 춘성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열매. 참된 하나님이 참된 기쁨, 참된 사랑, 참된 온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우리가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냥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한테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오래 참도 주시고, 자비도 주시고, 양성도 주시고, 중성도 주시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기쁨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대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을 모독하면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요거 12장 10절입니다.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한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욕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거부하는데 거지가 있는데 밥을 주려고, 생명이잖아요, 생명. 밥과 물을 주려고, 떡을 주려고, 밥을 주려고 다가가서 줘요. 근데 그게 뭐예요? 생명과 자기에게 주는 그 생명과 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을 거부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생각을 해봤어요. 자, 원수도 있어요. 원수를 우리가 로마 도장에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시잖아, 그렇죠? 원수 하나님 그걸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그가 거부한단 말이에요. 거부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은사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사는 그건 낫지만 은사적인 영적인 것들은 약간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니까 본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 말을 안 하고 성령께서 가르치고 사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맡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무슨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 그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3절 이때 청자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은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게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육신에게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대함과 같아. 이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사람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야. 이게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영적으로 흔났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영의 눈이 떠여 있지 않는 이게 분별이 어린아이처럼 이게 지금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더 영의 눈이 떠이고 점점점 영으로 승수할수록 영의 것들을 분별하라. 할렐루야. 그렇죠? 영을 분별합니다. 영의 육신으로 영적으로 승수한 사람들은 영의 일들을 분별하는 거야. 아, 영적인 현상이구나. 그렇죠? 네? 방은 각종 모든 성령이 주시는 그 모든 은사들이 영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신에 속해서 시기와 분쟁 아니면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분별 못하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뭐요? 그래도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뭐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기 역사하시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당연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고 참된 성령님의 성령님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우리 옛날 정희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 함께 하셔서 늘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은 정말 인격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대하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는 되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들을